지난 시간에 이어 수가성 여인의 영혼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와 단절이 되면 땅끝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예루살렘과 둘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빌립은 사마리아인, 바울은 이방인, 세부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구심선교입니다. 구심선교란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까워져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땅끝까지는 이방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 수가성 여인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성경에 이방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당시 계급층 사회에서 짐승 취급받고 있는 나, 이런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움을 만나려 오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방인인 지금의 나에게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근처의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이 우물은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그리심산 기슬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기로 온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수가성을 찾으셨습니다. 본문 4장 5, 6절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6시쯤에 그곳 우물 곁에 피곤하여 앉으셨습니다. 제6시는 오후 6시나 유대식에 의한 시간은 아주 정오 시간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또 7절에서 보면 나타나는 대화는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에 의해 종결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6번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시각쯤 되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해가 내리쬐는 그 시간에는 물을 길어가기 위해 우물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며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 야곱의 우물로 가셨다가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두 번째, 관심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길을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할 사마리아를 향하여 유대를 떠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수가성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수가성에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행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가성 여인의 영혼 구원을 하는 일입니다. 둘째, 수가성 여인을 통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혼을 5번이나 했던 부끄러운 경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어떤 남자와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최하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면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목말라 했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을 때 그동안 끌어안고 실험하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마시면 마음속에 영안의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마른 인생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심령에서 생수가 솟습니다.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수입니다. 생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입니다.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목마름의 해소제가 생수입니다. 처음에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우상이요 세상 것이 우상입니다. 그에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주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히심으로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심령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종교를 탈피하게 되고 모든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예배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나 의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자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뛰어난 음악 색깔과 건축, 기술의 조화 등은 화려한 것은 예배에 관한 한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형식적이며 인위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혼자만 있는 방에서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음악적인 효과음과 잘 준비된 예배의 형식 속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결코 예배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유대인에게서 오며 이방인에게도 옵니다. 참된 예배는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 첫째 물, 두 번째 생수,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예배, 다섯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점진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자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동네로 즉시 뛰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